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합시다. 지금 드린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기 위해선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구약의 하나님의 제자 훈련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약의 여러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신명기 7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 혹은 말씀, 율법, 율례 이런 단어들이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구약의 율법 아닌가. 구약의 율법을 왜 자꾸 우리에게 지키라 하는가. 이미 율법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자꾸 율법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니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이 법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느냐 마느냐 이제 그걸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의 맥락에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면 만나를 주신 이유 그리고 광야 40년을 너희들이 돌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 조항 요거 하나 지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 이게 아니라 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그 제자 훈련이 바로 이 구약의 하나님의 제자 훈련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고 이제 오늘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제자 훈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33장은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나고 난 그 자녀 세대들이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니 그러기 전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지금까지 배워왔고 그걸 잘 지키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장에서는 12지파들 각각의 지파들을 향해서 모세가 축복의 기도들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12지파를 위한 축복의 말씀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요. 마지막 29절에 가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슈레카 이스라엘 그래서 너희는 행복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만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너희들을 높은 곳까지 올리실 것이다. 그게 마지막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주면서 2절과 3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2절 먼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곳에 어느 곳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늘 함께 하셨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면서 1만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빨간색 글씨 성도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 3절 상반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아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수중이라는 건 손 안에 있다는 얘기죠.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그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하셨느냐?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그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일방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카도시, 잘라내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잘라내어서 따로 구별해놨다라는 이야기이죠. 이만큼을 떼어서 내 거다라고 해서 따로 떼놨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뭐 하셨다? 구별하셨다. 이 백성은 그래서 나의 백성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요, 성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이 성도라는 단어가 어떠십니까? 아주 흔해 빠진 단어죠. 어떤 성도님에게요,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요 화를 냅니다. 제가 왜 성도입니까? 제가 권사인데. 성도가 좋은 겁니까? 권사가 좋은 겁니까? 둘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의미를 알면 그렇게 반응이 나올 수가 없죠. 목사도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성도인데 마치 성도는 앞에 뭐가 붙죠? 평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성도하면 뭐 부르는 것처럼? 평신도 부르는 것처럼, 마치 계급이 있어서 평신도, 집사, 권사 이런 것처럼 자꾸 나를 낮은 사람으로 보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성도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되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면서 너희는 성도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낸 백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뭘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그 성도들이 뭘 하기를 원하느냐? 3절 하반절인데요.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스승이 되고 그의 성도들이 그분의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된 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받습니다. 겸손하게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는 거죠. 이게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아멘으로 말씀을 받느냐,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 빠져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했을 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흥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곳에 가 있을 때는 언제나 그들을 망하게 하셨죠.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발 밑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받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힘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된 자들에게 원하시는 건 그분의 지루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시대에 먹히지 않는 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축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나라는 축복이 먼저가 아니다. 그분의 성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앉아서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했다. 모세가 율법을 명령한 게 아닙니다. 누가 명령한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겁니다. 이 말씀을 신약에 오면 바리새인들이 자꾸 잘못 이해합니다. 모세가 주었다. 예수님에게 그러죠. 근데 모세가 준 게 아니라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뭐라고 받느냐? 야곱의 총회,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총회의 나할라, 이 나할라는 유산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새 번역에서 아주 잘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 새 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자손이 가진 소유 가운데서 가장 으뜸 가는 보물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 중에서 가장 좋은 보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집에 불이 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뭘 들고 나가시겠습니까? 뭘 들고 나가시겠습니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강아지 데리고 나가시겠습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은 제 머릿속에 있으니까 성경책 안 챙겨도 됩니다. 뭐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라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성도라고 그들을 부르느냐? 하나님의 제자훈련의 면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제자훈련의 방식은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제자훈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백성들만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훈련의 방식은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건 나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조의 일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이 됐을 때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어떻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는 지금 주일날, 안식교 상도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안식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부활절, 즉 주일을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이렇게 주일날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신 날, 그런데 그 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 저런 제사 이런 절기 저런 절기 이스라엘의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말씀합니다. 제가 이걸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종류의 제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제사들을 드리지 않죠. 오늘 번제 드리러 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속죄제 드리러 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명칭하여서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 오순절, 속죄일,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설날, 추석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명절과 같은 절기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절기와 제사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30장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여기까지만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든 절기들을 가리켜서 무슨 절기라 그럽니까? 거룩한 절기. 하나님께서 이 날들을 거룩하게 하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제사하는 날도 거룩하게 하셨고 절기들도 거룩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거룩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희년을 말씀하시는데 모든 50번째 해마다 50번째 돌아오는 해마다 희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해를 특별하게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아멘. 이 주빌리 희년이라고 하는 50번째 해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날은 모든 노비들도 풀어주고 모든 땅을 다 쉬게 하고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서 소출을 냈던 그 땅들에게도 쉼을 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50번째 해를 거룩하게 하죠. 10절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는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모도 하지 말고 뭣도 하지 말고 11절 보여주십시오. 뭣도 하지 말고 그 해에는 땅에다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12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50년째 해에는 너희로 하여금 그 땅은 그 해는 희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해를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제자 훈련의 첫 번째는요,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절기를 거룩하게 하시고 희년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입는 의복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에게 이르러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백성을 성결하게 합니다. 성결하게 하면 깨끗하게 했다는 얘기죠. 그들이 자기의 옷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빱니다. 백성들 스스로도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옷도 다 빨게 하는 거죠. 레위기 20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어떻게 하라?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그들의 입는 옷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6장 4절에 보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오늘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셨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래서 우리 옛날 믿음의 선조들,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들은 교회 가는 날은, 예배 드리는 날은, 그렇죠? 아주 깨끗하게 옷을 빨아 입고 다려 입고 헌금도 다리미로 다리고 농협에 은행에 가가지고 새 돈으로 바꿔오고, 얼마나 이 말씀들을 그대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다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한 옷이다.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의 입는 옷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입는 옷 또한 거룩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21절 말씀 보십시오.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아론과 그의 옷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이 되는데요. 그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뭐 하라? 뿌리라. 이게 나중에 신약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가 되는 거죠.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실 때 마지막 뒤에 보면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어떻게 될 것이다? 거룩하리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작업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한 그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산을 예배하시는데요. 그 산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23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아멘. 뭐 산이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산은 거룩한 산이다. 저 산은
아무나 올라올 수 없는 산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올라올 사람을 지명하십니다. 모세야, 너 혼자 올라와라. 모세야, 너와 누구를 데리고 와라. 몇몇 장로들은 어디에 둬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구별하신 거룩하게 하신 산을 기준으로 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죠. 출애굽기 29장 36절인데요.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제단을 위해서 속죄하라. 그리고 그 제단을 깨끗하게 하라. 그것에 기름을 부어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옛날에는 이 강대상이 있는 여기에는 교회에서 가장 고참 권사님만 여기 와서 청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디 신참 권사가 강대상을 청소할 수 있었습니까? 가장 거룩한 곳인데, 그 행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이 성전, 그래서 이곳을 얼마나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곳을 깨끗하게 하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하라.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거룩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구별하다. 똑같이 섞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것은 따로 구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제단을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제단으로 구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제단이 있는 성막, 이 회막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9장 43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인 이 회막을 거룩하게 하신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면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모였는데,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데 이가봇, 영광이 떠나갔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면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 냄새만 나고 사람의 말만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의 생각이 앞서는 곳, 그곳을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이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44절 말씀에 보면 반복해서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라. 또 보십시오. 아론과 제사장, 대제사장,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라. 앞에 했던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라. 제단을 거룩하게 하라. 회막을 거룩하게 하라. 그 이유가 뭐냐? 45절인데요. 우리 같이 45절과 4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 그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너희가 거룩하여 져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제자 훈련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자 훈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요, 이 모든 말씀들을 다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읽었던 말씀들 누가 전합니까? 아까 모세가 율법을 전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합니다. 모세가 가만 돌이켜 보니까 이제 나는 죽을 날이 다 됐고 나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건데 내가 마지막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야 될 가장 중요한 말이 있다면 그게 뭘까? 너희는 성민이다. 너희는 성도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마지막 33장에서 너희를 축복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건 뭐냐? 너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성경책 끼고 다니는 게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게 거룩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내 삶이, 내 행실이, 내 말과 행동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게 과연 성도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요. 레위기 11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장 44절인데요. 나는 여호와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나는 너희의 여호와가 되기를 원한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하는 말씀 보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제자도의 결론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니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그래서 그거를 1교시, 2교시, 3교시 1교시는 날이다. 2교시는 사람이다. 3교시는 제사장이다. 4교시는 제단이다. 5교시는 회막이다.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들을 다 거룩하게 하는 훈련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광야 학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광야 학교 하면 왠지 고생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는데 광야 40년은 고생의 시간이 아닙니다. 자꾸 광야를 우리가 고생이라고 연결짓는데요. 물론 고생이죠. 그런데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냐 그걸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시간이 광야 40년이라는 거죠. 그게 때로는 힘든 겁니다. 그게 때로는 고단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40년을 말씀으로 잘 배우면 마침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룩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위해서 너희를 구별하여서 인도해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니 그렇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오늘 거룩을 제가 몇 번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설교 전체가 거룩입니다. 카도시,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흡족해하면서 내 거룩한 백성, 내 성도들이 저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구나. 저 산골짜기 밑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개발도 안 된 저 동네에 저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구나. 하나님께서요 눈을 번쩍 뜨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33장 3절 말씀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뭐가요? 성도가 그분의 어디에 있다?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신약에 가면 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매, 남매가 있는데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런데 그 중에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잔치를 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많이 왔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막 이런 일을 하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이죠. 10장 39절에 보면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하니까 마르다가 마음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왜 나만이라고? 왜 쟤는 일을 안 하지? 예수님, 좀 저 마리아를 좀 꾸짖어서 나를 좀 돕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42절 말씀인데요. 마르다야 하면서 몇 가지만 하든지, 너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일들 하는 거 좋다 이야기입니다. 많이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너가 하는 일이 몇 가지든 좋다. 그런데 혹은 한 가지를 하든지 그것도 좋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중에서 이 한 가지를 택했다. 너가 하는 일이 가치가 없고 너가 하는 일이 의미가 없는 일이 아니란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한 가지를 택했는데 그에게 있어서는 이게 좋은 거다라고 자기가 택했다. 그러니 빼앗을 수가 없고 그는 빼앗기지 않을 거다. 그게 뭡니까?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게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말씀 듣기를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이 한 주간, 아니요 이 한 달도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한 달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